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 말하는 산상수훈이죠. 거기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얘기가 그런 산상수훈인데 누가복음에는 6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사실은 천국을 소유하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 정도로 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특별히 다른 사람도 있지만 오늘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어떤 백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대에 100명의 수하를 이렇게 거느리는 그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 그 이방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와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의 사람,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의 장로라고 얘기하니까 뭐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 그 장로부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로라는 것은 그 제일 연장자, 좀 윗사람 이럴 때 장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유지들이다.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급이다. 그 사람들이 와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사역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참 사랑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땅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당시에 이 성경에 보면 이 로마 시대 때 이 종은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의 물건이에요. 종은 재산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물건 취급받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다. 종이 아프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 아프니까 어떻게든 이 종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길을 모색하고, 성경에 보면 그 종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 요청했던 사람이 오늘 백부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휘자급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건 참 많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죠. 유대 사람, 유다인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요셉의 아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내려서 종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내려놓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니까 자기가 유대인에게 드러내는 걸 불편해서 사람을 보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유대인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죠. 장로들이 부탁을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방 사람이 예수님 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굽신거리는 것이 이런 게 보여준 것이 불편해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요? 자기는 예수님을 상전 중에 상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8절부터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군대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군대 백부장이니까. 군대 용어로 말하면 자기가 윗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주관자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느냐. 오라 저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까 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오는 것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와서 오는 건 황송할 따름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부탁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를 예수님을 이렇게 와라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주제자, 주권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부탁만 드렸다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도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군대 백부장이라는 그런 이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쉽게 생각했으면 자기가 직접 찾아가 뵐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종을 치유하려고 갔을까요? 오늘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병 좀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요청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알을 게 있어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았던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요청을 해요? 그게 그걸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고친다더라 하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 했었어요?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오셔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건 백부장의 생각일까요? 백부장의 생각이 아니다는 게 나중에 알아요. 왜요? 오늘 오고 있으니까 아니 이리 오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백부장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요청한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이라고요.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말씀만 하고 고쳐줄 수 있도록 좀 결정만 이렇게 얘기 안 해라. 그러면 치유받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온 거, 그 예수님을 모셔온 건 누구예요? 유대인의 장로예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기필코 모셔온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갖고 싶어서. 뭐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성경원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인의 또 장로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개 숙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인정받는 유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4절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다. 간절이라는 것은 간이 저린다는 말을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로. 그게 간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지도록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인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회당까지도 지어줬대요. 회당 지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문화를 존중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종도 사람 대접해주는데 종이 아닌 유대인들은 얼마나 대우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답게 대우를 받았고 모욕받지 않고 인정받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부탁만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앞장서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장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강청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11장에 보면 여행하는 벗들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여행 오다가 배가 고파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니까 좀 먹을 것 좀 얻으려 먹으려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의 친구 집으로 가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의 친구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 여행했던 온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잠을 자기 위해서 불도 끄고 이제 다 잠자리도 하고 자는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찾아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잠을 자려고 그거 다 해놨는데 거기서 먹을 걸 챙겨주고 이거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벗 때문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그 벗이 그 강청하는 것 때문에 자기 친구를 위해서 강청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일어나서 들어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강청하는 벗 때문에 해서는 들어주지 못할지라도 강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줬다. 여러분을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누구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강청했습니까? 제자들이 강청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에서 강청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장로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어떻게 해야겠다? 도와줘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도움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은 불한 자도 큰 것에도 불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전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강청하는 법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백부장 이방 사람의 이 사람의 부리는 하인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백부장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백부장의 종이에요. 종. 백부장의 이 종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다? 누가 요청했다? 유대인의 장로가 요청했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요청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백부장이 하도 강청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강청해가지고 어찌든 간에 이 하인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서 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장로들은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셔온 거예요. 백부장의 생각은 말씀만 안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었는데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오라는 게 아니었는데 오셨네? 이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안 오셔도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나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일을 이래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도 못 감당하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다가 안 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치유돼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백부장의 생각은 아뢰기만 해 주십시오. 이 표현은.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온 건 누가 모셔왔어요? 장로들이 강권에서 모셔온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고침을 반드시 해내라고 봐가지고 어떤 간에 고쳐내라고 이것까지 부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다. 누가 청했어요? 장로들이 청한 거예요. 사실은
오셔서 정한 거는 아마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상황을 이후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청하는 벗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어떻게 평소에 살고 있느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강청하는지 누구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 백부장의 관계처럼 우리를 위해서 강청하는 법. 여러분, 성경은 오늘 백부장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강청하는 그 법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청하는 그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을 무시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강청할까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방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대우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말씀만 갖고는 안 되겠어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필코 집으로까지 모셔가도록 강청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고침을 받도록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과부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죽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반드시 와서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생전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막 도움을 받았던 걸 다 꺼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장로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도 그래도 우리 민족보다도 더 먼저 고쳐줘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왜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나인성이라는 과부가, 나인성에 사는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이 독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는 예수님한테 아무 요청도 하지 않고 그냥 장례만 치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쳐줘요. 그 청년의 죽어가는 그 청년을, 죽어있는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왜 그를 위해서 청년을 살려주셨을까요? 비결은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가까이에서 이랬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는 과부인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더라. 여러분, 과부가 죽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와가지고 외도해주고 같이 일해주고 이런 상황 벌어집니까? 과부가 죽으면요, 보통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한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대요. 왜요? 그런데 이 과부가 보통 이게 평범하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자기의 죽음, 자기 아들의 죽음과 같이 외도하고 어떻게 했다? 함께 슬퍼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과부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한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만 치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이 되어져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감동이 되어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무슨 얘기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든 비원수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낄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평소에 심고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침략자예요. 침략자. 사실은 유대인을 침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한 사람이도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불우한 청지기에 통해서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사람과의 빌려 속에서 새 말대에 어떻게 해요? 줄이면서 자기의 관계를 만들어 놓죠.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는 실패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막 와라고 해서 와고, 오라고 해서 오고, 뭐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걸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 있어요. 헬라파 사람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빌립을 통해서 청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주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숨어버렸다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래라 하면 이래라고 저러라고 저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강청하는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이 사건이 성경에 보면 또 나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병들었는데 그 친구 4명이 예수님 앞에 침상을 들고 같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은 진짜로 거동도 못하는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행한 행동이 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끈을 연결해서 침상을 내려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친구는 어쨌든 간에 낫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남의 집까지 지붕을 뜯어서 내려요. 이 정도로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 평소에 그 중풍병자가 평소에 있었을 때 친구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백부장은 철저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질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이방 사람이어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려고, 예수님이 찾아올 때 이렇게 표현해요.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인데, 내 아래 병사가 있는데, 이대로 하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우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는 짐에 마중 나오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해요. 이러면서 할 텐데, 오는 것까지도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상전 중에 상전을 취급해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돼요? 무슨 죄인 중에 친구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개무시하잖아요.